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나를 위해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나를 우리 4절 찬양할 때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믿는 성도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 모든 것 위에 뛰어날 수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사랑 영원하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 영원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예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주님은 우리 삶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박상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 저희의 마음이 얼마나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인지요.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회개하오니 멸시하지 마시고 받아주소서. 저희는 이기적이라서 제가 받은 상처는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내가 남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는 가늠도 하지 않고 지냅니다. 저희의 입술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저희의 심령은 여전히 내 중심으로 가득 차서 회개하고 낮아지기보다는 남을 정죄하고 남 탓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곳곳에서 사탄 마귀의 분열의 건세가 덮쳐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이기기 힘드니 내주하시는 주님이 저희의 대장이 되셔서 맞서 싸워 주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따라가기만 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붙잡아 주소서.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신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를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 전도사의 입술을 능력으로 주장하셔서 자라는 세대의 아이들을 저마다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리하여 이들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새로운 성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합당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바나바를 세워주소서. 진행되는 제자 훈련을 주장하시고 모든 가정이 완료될 수 있게 강사들의 영육을 지켜주소서.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소서. 찬양대의 찬양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정기현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사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고 그동안 10주 양육을 받고 오늘 수료하는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두 분이 양육 수료하시게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이은주 성도님께서 대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순 집사님의 전도로 함께하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싫어서 등록이 망설여졌기 때문입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닌 것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100명도 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의 문제로 다들 교회를 떠났고 저도 결국 다른 큰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등록하지 않고 주일 성수 정도로 마음의 위안을 찾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회사를 옮기고 강동구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다닐 교회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러다 보니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 엄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편마비가 오셨고 가족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10년 넘게 편마비로 누워 계시고 최근에는 욕창까지 와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돌아가시는 줄 알았지만 극적으로 욕창은 다 나았고 현재 가정에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식지를 10년 넘게 돌리는 봉사를 하시고 가정예배, 새벽기도, 주일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경색으로 무서운 병으로 고생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회를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다른 교회와 달리 함께하는 교회는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진실된 말씀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 등록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양육과정은 이은경 권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늘 열심히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정말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처럼 부모님이 아프시고 힘든 상황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료하는 분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간증해 주신 이은주 성도님, 또 우리 김경희 집사님 수료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잘 양육해 주신 분들이 우리 조혜욱 권사님, 또 이은경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축복할 텐데 먼저 우리 바나바로 섬겨주신 분들께서 오늘 수료한 분 향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면서 우리 주님만 붙들고 삽시다,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목걸이 걸어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들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새 가족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손용훈 성도님, 이재림 성도님 가정에 우리 손유현 아기 우리 새 가족입니다. 우리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종희 권사님, 장귤래 권사님 가정에 우리 손자이기도 한데요.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새가족 보내주셨는데 우리 제가 어린 새가족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손유현 아기 이 가정에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현이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이나 저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유현이 건강하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죄와 악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우리 유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주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자라갈 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용훈 성도님, 이재림 성도님 이 가정 위에도 복을 주셔서 천국 같은 가정,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있으시면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위원회 통해서 교회 생활의 안내 또 등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고 우리 5월 한 달 동안 주일에는 우리 가정 천국을 꿈꾸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가정의 달 이렇게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안내지가 있습니다. 꼭 한번 그대로 지켜서 가정의 귀한 행복의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 남편의 기도문, 남편들이 읽어가면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 넣어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가실 때 우리 행복한 가정 위해서 도움이 될 귀한 신앙 서적들 준비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유기성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꼭 가정마다 구입하셔서 읽고 가정의 귀한 유익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5월 한 달간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귀한 은혜를 예비해 주셨는데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주 안에 있는 교회 정한영 목사님 모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매 주일마다 귀한 찬양으로 귀한 은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할 찬양대원 모집합니다. 우리 자격이 아주 높습니다. 찬양하고 싶은 성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함께해서 예배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 주신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마다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한 말씀, 가정에 대한 설교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자인 제게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 가정마다 형편들이 다 다르고 사정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어떤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핵심은 바로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정의 핵심을 자녀로 삼기도 하고 또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을 가정의 핵심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정의 핵심은 바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경적인 남편과 성경적인 아내가 어떠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혼하는 청년들도 많이 보고 또 제가 직접 주례도 하면서 결혼하는 청년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식 그날을 위한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합니다.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에너지도 많이 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 준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엄청나게 했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화려하고 멋진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가서 불같이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돌아와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 부탁을 받으면 물론이고 또 결혼하는 청년들 만나게 되면 꼭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식 준비보다 결혼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고 꼭 부탁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도움이 될 책들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그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산다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만 놓으면 그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내, 또 그런 부모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남편이나 아내나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면 저는 그 가정에 소망이 있고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으로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조심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 그 한 단원이 가정에 대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과는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아주 개론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2과는 남편을 향한 말씀, 남편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3과는 아내들을 향하여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말씀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한 단원을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나눔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아내들은 그 가정단원을 공부할 때 2과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과는 남편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향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향한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책 펼쳐놓고 봐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제 당신 똑바로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적용은 나를 향하여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 남편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남편들에게 거봐 이렇게 절대 하지 말고 그런 남편 되어지게 해달라고, 성경적인 남편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아버지가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 되어지기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남편 만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또 혼자 되신 분들은 완벽한 신랑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남편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이 교회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그 말은 생명 다해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말씀은 남편들아, 생명 다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남편들이 이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아내의 허물과 죄를 남편이 대신 다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헌신,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유명인이 결혼을 발표하면서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만나고 나서 모든 일이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서 잘 되었기에 결혼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잘못되면 그 아내를 버리겠다는 뜻입니까? 이 말은 사랑이라기보다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 자기 자신만을 위한 발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결혼 예식을 하게 되면 신부가 입장을 할 때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신부의 손을 잡았던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죠. 이것은 단순하게 그저 보이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나가는 그것은 결혼 전에는 이 신부가 아버지의 책임 아래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혼 전에는 이 아버지가 이 딸의 모든 허물과 제 연약함까지도 다 짊어지고 살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신부의 손을 신랑에게 넘겨주죠. 그럼 이제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서 신랑에게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신랑이 이 신부의 모든 허물, 연약함, 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딸의 손을 사위에게 넘겨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 딸의 허물과 연약함, 죄를 짊어졌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 사위가 나의 딸을 그렇게 사랑해 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랑이 혼인사역할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연약함, 허물 다 내가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의 장점만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연약함도 보이고 허물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 모든 허물도 짊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결혼 서약은 그런 허물, 연약함도 다 내가 짊어지겠다는 서약, 특별히 남편의 약속입니다. 한 여인이 자동차를 새로 사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났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것이 화나는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참 차를 중요하게,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난 남편의 얼굴이 생각나서 사고 처리를 위해서 사물함에서 자동차 서류를 꺼내보는데 메모 하나가 있는데 남편이 쓴 글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사고가 나면 먼저 기억해. 내가 가장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흘렀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남편 되신 분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을 다 짊어지셨죠.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역시 아내의 허물도 연약함도 짊어지는, 다 품어내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증거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에게 주신 가장 큰 욕구가 바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여자는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하는 사랑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자는 사랑받고 있다,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깁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잘 느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한다는데 아내는 잘 느끼지 못한다. 이유는 많은 남편들의 사랑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습니다. 남편은 부모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축구도 사랑하고 술도 사랑하고 사무실의 미스김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내만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게 아니고 부모도 미스김도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지는 남편에게 물어볼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아내는 변명할 것이 아니라 아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거죠. 무뚝뚝한 남편하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름 모를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의사를 만났더니 며칠밖에 더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평생 그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 얼마 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가족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보니까 평생 들어보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아내가 깜짝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유머 같은 이야기지만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 마지막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평소에 그런 표현해야 하는 거죠. 사랑은 표현되어야 사랑입니다. 아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남편이 힘쓰지 않는다면 결코 아내는 행복할 수 없고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남편이 사랑을 표현하면 아내가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아내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한 모든 남편들 부탁을 드립니다. 말이든 글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남편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통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또 베트남 전쟁에도 다녀오고 제대하고 나서는 경찰서 수사관으로 또 그 이후에는 큰 병원의 의료사건 송사 담당으로 온갖 굳은 일을 하다 보니까 늘 딱딱하고 기분 좋은 인상은 아니었답니다. 그런 그가 아내와 결혼한 지 32년이 되던 해 아내 생일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이 남편 마음 가운데 아내가 생각나면서 이 사람이 참 고생이 많았구나 하는 아주 기특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바깥에 그렇게 살아오느라고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못했고 그저 자신이 이름만 남편이고 이름만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유심히 주변을 살펴보는데 아내가 딸들도 그렇게 잘 키워내고 집안도 잘 꾸며놓고 그렇게 살아온 것을 온 곳이 보여졌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아내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지면서 아내 얼굴을 보는데 너무나 이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이 다가와서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아주 특별한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생각하다가 조금은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아내에게 좀 전해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패를 만들어서 생일에 아내에게 전해주었답니다. 이렇게 감사패에 적혀 있었습니다. 지나간 세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당신은 오직 가정의 안녕만을 위해 헌신하셨으며 홀로 흘린 많은 눈물은 가족의 웃음꽃이 되었어. 국가 최고 훈장보다 값진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영원히 기리고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바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함께 모였던 두 딸과 사위, 손주들까지 그날 너무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주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렇게 무뚝뚝한 만났는데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서도 남편 누구누구 드림이라고 하는 그 감사패를 그렇게 귀하게 붙들고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지며 행복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남편분들 여러 모양으로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보에 그렇게 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들 감사패 제작하고 싶은 분 신청받습니다. 이런 광고를 좀 내고 싶은 마음도, 하다못해 감사패 아니면 감사장, 상장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보다 알아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창조적으로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 말은 남편 된 이들이 우리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그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변하고 남편이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기도하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고 남편이 기도하면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자들이 기도하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하지만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이, 남편이고 아버지인 분들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나 그가 있는 직장이나 일터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들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겁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기도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죠. 그런데 함부로 막 안수기도 할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안수기도 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가정에서는 남편이요 아버지인 우리 남자 성도들이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다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남편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축복하는 대로,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대로 자녀와 아내들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직접 기도해 주어도 좋고 골방에서 기도의 선물을 주어도 좋습니다. 아내를 향하여 매일 하루 1분의 기도 선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루 1분의 기도 선물.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 1분이 작은 것 같아도 기도할 때 보면 1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1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선물을 가족들에게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분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의 삶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과 함께 우리 남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는 한 몸임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한 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나눌 수 없다, 끊어질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부부야말로 하나됨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 부부 모두가 명심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한 몸은 나눌 수 없다,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행복이고 아내의 아픔이 남편의 아픔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부부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아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몸임을 깨달으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세미나를 마친 어느 한 집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미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부부 관계가 말씀에 기초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부가 한 몸인 것을 알지 못했기에 저의 단점은 적당히 감추면서 남편의 단점은 다른 사람에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남편이었고 저는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한 몸인 것을 알고 나니 남편의 단점을 가려주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의 단점이 곧 저의 단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댁과의 관계에 있었던 모든 상처와 미움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친정이나 시댁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실로 놀랍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 스스로는 감히 해결할 수 없었고 너무 아파서 건드릴 수조차 없었던 가정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그것만 알아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남편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그래야 한 몸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영감 있는 사진으로 유명한 이요셉 작가, 이요셉 집사님입니다. 우리 결혼을 배우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한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의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다가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단다.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아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철저한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내가 아파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였답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점점 기도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주님, 저와 아내가 한 몸이라는데 저는 아프지 않은데 아내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가 한 몸인데 저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점점 절박해졌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급기야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주님, 아내의 아픔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진 평강을, 내가 가진 건강을 아내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한 몸인데 아내 혼자서만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프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또 회개하며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라면 그 아내가 어떤 형편에서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남편 되신 성도님들, 제 아내를 주님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그런 사랑이 가능할까? 여러분,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 역시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결혼할 때 주님 앞에서 했던 서약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남편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콜롬비아 대학 청장으로 섬기셨던 맥컬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선교사로도 사역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외부 활동을 많이 줄여갑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병세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은 이 맥컬킨이라고 하는 분이 아내 돌보는 일에 전적으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혼 생활 55년 중에 25년의 세월, 그 가운데 10년은 누운 채 꼼짝하지 못한 아내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 소식을 듣고 참 대단해 보였던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맥컬킨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 맹세를 했습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한결같이 사랑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 손잡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 지켜갔던 것 뿐입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제가 필요했다기보다 저에게 아내가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생명 다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살아서 결혼도 지켜갈 수 있었던 거죠. 디트리 보레퍼 목사님께서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 붙들 때 우리 남편들,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생명 다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 모든 가정 천국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마다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모든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남편된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들을 위해서, 자녀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는,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남편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남편이 되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남편 되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온 가족이 사랑을 표현하고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 되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부부가 한 몸을 기억하고 온 가족이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가정마다 천국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천국 같은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으셔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들의 남편들을 축복하셔서 생명 다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내의 허물과 인양감죄도 다 짊어지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남편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남편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남편들을 통하여 가정이 일터가 주님 안에 웃거리 사는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부부가 한 몸에 일격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생명지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된 것처럼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모든 가정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남편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되 생명 다해 사랑하는 남편 되게 하시고 아내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는 남편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표현하는 남편, 온 가족이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또 남편이 특별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남편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 기도하는 가정 되어지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부부가 한 몸을 기억하고 온 가족이 생명주기까지 살아가신 주를 더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족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천국을 누리는 가정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생명이 되어 가정 가운데 임하고 성취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날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이들 가운데 축복하셔서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하게 하시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주님께 맡긴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도 누리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크고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